2021년 8월 2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나는 감람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겜과 벳밀로의 모든 사람이 모여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옆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실이 요담에게 알려지자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서 목소리를 높여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요. 언젠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한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느냐.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 시작하는 가운데 예배로 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할렐루야. 8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형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가시나무형 지도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형 지도자는 자신의 사명과 본질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형 지도자는 자격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강포함으로 남을 다스리곤 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람을 왕으로 삼는 백성이나 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르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한사코 이것을 사양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로 넘어가면 일이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외갓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한 사람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은가? 이것은 사실 정답이 빠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기드온의 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지선다 선택지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강요했던 것이죠. 세겜에 있던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은 이 혈연과 지연에 호소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로 설득하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며 그를 따르기로 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따르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로는 결코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십을 진정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공동체는
비전을 따라 가야 합니다. 나랑 친하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고 나랑 친하다고 해서 한 편 먹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비전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겜과 벳밀로의 모든 사람이 모여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옆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했던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을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일종의 정치 후원금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대량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끔찍한 형제 간의 집단 살인극이 벌어지고 이 일로 일종의 쿠데타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살인극은 아비멜렉의 이 정권욕과 그의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의 방조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70명의 형제 중에 막내 요담만이 몸을 숨겨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거사에 성공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옆에 모시고 가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세상말 중에 쿠데타를 실패하면 죽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용서가 된다, 역사가 된다,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쟁취한 권력으로 비리를 다 덮는 세상 쿠데타가 세상 역사에서는 덮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리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동기를 보시고 목적을 분명히 따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쿠데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요담에게 알려지자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서 목소리를 높여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요. 언젠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한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느냐.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올리브 나무는 자신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의 등불과 제물의 향에 썩는 기름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쓰이는 관유의 재료이기도 하지요. 또 사람들이 먹는 식용과 의약품, 화장품에도 쓰입니다.
이걸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할 때 굳이 왕이 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단 것, 무화과 열매, 그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사명이 왕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세수를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대답합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포도주는 무더위 속에서 좋은 음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가나혼인 잔치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집의 기분을 돋우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도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하며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명은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지요.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명으로 드려진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는 수많은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보다,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면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사실은 가시나무에게는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오히려 농작물을 황폐케 하고 밭을 해치며 동물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런 자가 자신에게 피하라 하는 것은 인격이 부족한 자가 단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사르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불로써 그들을 공격해서 멸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의 왕을 삼는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마땅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굳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고 성실한 삶 끝에 하나님에게 받는 보상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명예와 자리에 집착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는 말 속에 이미 공동체의 어려움이 예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정과 또 나라와 또 우리 코리아 커뮤니티와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키우고 분별하며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람나무 곧 올리브 나무의 리더십은 기드온을 의미하고 가시나무 리더십은 그 아들인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사랑과 겸손으로 남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세상 속에서 지도자로 보이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한 분뿐이신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섬김으로 가득 찬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